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신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이라는 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절대가치예요. 우리 물을 쓰지 않고 마시지 않고는 우리가 하루도 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 물로 나오라. 이 배경은 예루살렘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50년을 살아갈 무렵, 50년이 지날 무렵에 이 글이 쓰여졌어요. 1세대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고요. 1.5세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2세대가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교포들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떤 이들은 아마 미국에서도 뭐 놀라운 지위를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되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이 되기도 합니다. 또 사업으로 한비천을 잡은 사람도 있어요. 또 미국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주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고향을 떠난, 고향을 잃어버린 실향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한 곳이 늘 비어 있어요. 비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 나라가 망하고 우리 민족이 망했구나 하는 이 정신적 강한 트라우마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정신적 트라우마는 이 평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생활할 때보다 바벨론의 삶은 더 풍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완전 도시화된, 문명화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는 일종의 목마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정신적인 질환이죠. 목마름, 트라우마, 이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00년 전에 바벨론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목마름을 느꼈듯이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도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뭐냐? 우리에게도 목마름이 있다는 것하고 우리가 남을 부러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연봉이 높은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을 젊은이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한 커플을 부러워하기도 해요. 또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참 우리들은 부러워합니다. 2022년 작년입니다. 재작년입니다. 3월 9일 날 치러진 대한민국 대선에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이겨서 대통령이 됐는데 몇 표 차이로 된 줄 아세요? 몇 프로 차이로? 0.73%. 그러니까 1%도 아니야. 0.73% 차이로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0.73%, 내가 선거운동을 좀 더 열심히 뛰고 여기저기 다녔으면 이건 내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숫자인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죠.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거 내가 5% 이상은 이겼어야 되는데 0.73%? 이게 뭐야 도대체? 내가 국민들에게 이것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을까? 자, 진 사람이나 이긴 사람이나 아쉬움이 있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목마름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난 목마름이 없습니다. 난 아쉬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게 뭐예요? 다 자기 연민, 우리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이 존재하고, 항상 우리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만 되면 나를 남들과 많이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 뭘까요? 그거는 오늘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미 포로 생활 50년이 지났어요. 끌려와서 나름대로 이제 자리를 잡아갑니다. 우리가 흩어진 유대인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방랑자를 뜻하죠. 50년을 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돈과 명예와 권력도 얻게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세속적인 성공도 거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조차도 돌아보면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잘 살게 됐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아쉽고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고 여전히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거, 허탈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이 인간의 잣대로 보면 참 남들이 볼 때 화려해 보이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의외로 다층적이에요. 다층적이라는 것은 의외로 인간의 삶은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성공도 있지만 내면의 성공, 마음의 평안은 있는가, 마음의 행복은 있는가, 관계의 행복은 있는가, 미래의 소망은 있는가. 굉장히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다층적이다. 하나의 초점만 갖고 하나의 관점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단히 심층적이다. 심령적, 영혼적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행복한 게 있고 내가 행복한 게 있고 정말 영적인 깊은 곳에서 찾아야 되는 행복이 또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대단히 다층적, 심층적, 그리고 대단히 영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단순하게 돈과 권력, 성공이라는 잣대로만 인간의 행복을 논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의 공동체로 살았지만 이제 바벨론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페르시아로 그 권력이 이양돼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사야는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고 또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해도 별반 좋아질 게 없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새로워지지 않는다. 강력한 나라를 세워본들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의 미래를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 자,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목마름의 원인은 아쉬워서 과거와 나를 비교해보고 그 아쉬움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돼서 이렇게 살아갈 때 더 목마름이 심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공허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만난 음식을 찾아 먹고 아름다운 곳을 찾아 수없는 여행을 다녀도 또 이 땅의 쾌락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갖 것을 다 누려봐도 또 남들에게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내가 사회적 입지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 모든 세상의 쾌락과 성공이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영원히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 기사만 목마른 게 아니에요. 기업의 총수도 목말라요. 기업의 총수도 목마릅니다. 대기업 회장도 목마른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만 목마른 게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도 목말라요. 결혼했다고 해서 목마름이 아쉬움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식을 가진 사람만 목마른 게 아니에요. 자식을 안 가졌다고 해서 또 목마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목마른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지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게 아니고 영원히 보장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목마름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찾으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품, 그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찾은 사람은 정말 제대로 주소를 찾은 거예요. 제대로 목표를 가진 겁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가 뭐겠어요? 포도주는 성경으로 보면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젖을 사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과 구원의 말씀을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목적하고 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목적하고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참된 주소다. 참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변적인 것에, 불확실한 것에 괜히 마음을 두고 방황하지 말고 참된 목적을 찾아서 나가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는 과거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던 여자, 인생에 아쉬움이 많았던, 이 남자하고 살아보니까 야, 부족한 게 많아. 남자를 바꾼 거잖아요. 또 다른 남자를 하고 살았는데 그 남자 역시 자기 마음의 충족감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남자를 바꿉니다. 5번을 바꿔요. 또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6명과 상대를 한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들은 바람피는 남자 뭐 10명, 100명, 1000명도 있어요. 바람피는 남자들은요. 그 남자들이, 이 잘생긴 남자들은 뭐 진짜 50명, 100명씩 그렇게 애인을 끼고 삽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생겼다는 게 감사하죠. 여러분,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 6명을 끼고 살았다? 이야, 이거 대단한 여자죠. 이 여자, 용기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쉬운 거예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전곡을 찌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방황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영혼을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신 거예요. 야, 더 이상 방황하지 마. 네가 찾는 행복이, 네가 갈구하는 행복이 뭔지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네가 앞으로 50명, 100명의 남자를 바꾼다고 해도 너의 마음의 갈증은 해결될 수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사랑을 알고 그분의 참된 구원의 약속을 의지할 때만 너의 방황은 끝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더 이상 방황하지 마. 내가 주는 이 사랑이 바로 방황의 종결자야. 내가 주는 이 말씀과 은혜가 너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진정한 생명력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수없이 인생을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행복일까? 저게 행복일까? 아니면 이것일까? 아니면 저 멀리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수없이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찾는 것이고 그 품에 머무르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의 진실을 내가 맛보고 사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깨달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진정한 생명의 실체, 생명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정한 희망의 실체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믿어라. 그것만이 너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기쁨과 생명과 희망을 주는 유일한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에서 노래하는 프랑스의 여자 가수 에디트 피아프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에디트 피아프 들어보셨죠? 에디트 피아프, 에디트라고 하는 것은 작다는 뜻이에요. 피아프라는 것은 참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디트 피아프는 작은 참새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정말 프랑스 서민 대중가곡 가수인 샹송이라는 가수에 딱 맞는 아주 구슬프고 낭랑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었어요. 아름다운 목소리로만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녀가 부르는 슬프고 고독한 노래의 가사처럼 참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계단에 올라오면서 이 사랑의 창가, 그거를 부르고 올라왔어요. 제가 사랑의 창가,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창가를 부르고 왔는데, 이 에디트 피아프는 가수라고 해서 목소리만 노래로 한 게 아니라, 목소리로만 노래한 게 아니라 가슴으로 노래하고 또 그녀 자신의 삶을 노래했어요. 그 노래의 가사가 그녀 삶 자체였습니다. 에디트 피아프는 대단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1915년에 파리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만큼 매우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거리의 고개사였습니다. 거리의 고개사. 어머니는 이탈리아와 북아메리카 혼혈로서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였어요. 이 두 남녀가 만나서 그냥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잠시 동거하다가 이 에디트 피아프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키울 형편도 아니었고 뜻도 없었던 그녀의 친엄마는 자기의 친정어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에디트 피아프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겨진 그런 손녀딸이었습니다. 에디트를 맡은 할머니도 양육의 뜻이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도 거의 버려지다시피 방치하다시피, 그러니까 얘는 어렸을 때부터 젖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랐고요. 에디트 피아프의 키가 몇 센치인 줄 아세요? 142cm. 142. 얼마나 못 먹고 자랐으면 뼈와 근육이 자라지 않아서 키가 142. 여러분, 우리 교회 142cm 없습니다. 성인 중에.
에디트 피아프 키가 142밖에 안 돼요. 그만큼 못 먹고 자란 거예요. 아주 영양실조입니다. 이 아이가 영양실조로 자라서 키가 142밖에 안 돼요. 친아버지가 와서 보니까 곧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친어머니한테 이 에디트 자기 딸을 맡기는데, 에디트의 친할머니가 노르망디 매춘업소에서 매춘업소를 경영하고 있어요. 이 에디트는요, 그 매춘업소를 운영하는 친할머니 밑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1차 대전이 일어나서 참전하려고 전쟁터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린 에디트 피아프는 14살부터 이렇게 14살 이전에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14살 무렵에는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이제 찾아왔는데, 그 남자 원래 직업이 이렇게 고계단의 단원이었기 때문에 얘를 데리고 이제 고계단에서 이제 막 잡일을 시킵니다. 이제 서커스 다니죠. 에디트는 아버지를 따라서 프랑스 전역을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녀요. 언제부터 노래를 했는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한 거예요. 노래를 하면서 이제 돈을 벌게 된 거죠. 아버지와 불화를 하면서 불화한 관계에서 15살 때부터 이제 아버지와 결별을 하고 혼자 거리의 가수로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이 시기에 그는 시몬느 베르토라고 하는 남자와 만나서 이제 동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 거리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뇌 수막염에 걸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불행했는데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첫사랑의 남자와 결혼이 아니라 이제 동거죠. 동거에서 아이를 낳은 애가 또 죽어버린 거예요. 20살 무렵까지 참 이렇게 뭐 별의별 고생을 다 했던 사람이 에디트 피아프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루이 레플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물랭루즈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의 사장님이에요. 이 사장님이 에디트 피아프가 보니까 돈을 좀 벌게 생겼어. 노래를 잘해서. 그래서 얘를 내가 발탁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에디트 피아프가 이 루이 레플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일약 유명 가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은 장밋빛 인생같이 화려하게 아주 유명세를 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일약 프랑스의 최고의 가수가 됩니다. 수많은 작곡가들이 그녀에게 노래를 주고 싶어 했고요. 대중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누리게 되고 당대의 유수한 예술가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많은 연애를 하게 됐고,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은 바로 이브 몽땅입니다. 프랑스에 온 바로 이탈리아 이민자였어요. 이 남자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 이 행복한 시절을 노래한 게 장밋빛 인생입니다. 에디트 피아프가 장밋빛 인생을 노래했어요. 이브 몽땅과의 연애 시기에 사랑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쓴 노래가 바로 그것이죠. 이렇게 에디트 피아프는 많은 남자들을 사랑했지만 훗날 에디트 피아프는 자신의 평생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남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그 남자가 누구냐? 마르셀 세르당이라는 남자예요. 마르셀 세르당은 당시 프랑스를 대표하는 권투 선수, 미들급 챔피언이었어요. 그는 북아프리카계의 프랑스인으로 신사적 매너와 탄탄한 외모와 성실한 성격 등 많은 프랑스인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마르셀 세르당은 에디트 피아프를 만날 당시에 이미 결혼을 해서 세 아이를 둔 유부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에디트 피아프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에 머물면서 순회 공연을 열고 있었던 에디트 피아프와 역시 권투 경기를 위해서 미국에 찾아온 마르셀 세르당과 뉴욕에서 만나서 뜨거운 밀회를 즐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이 세간의 비난을 받기도 전에 이 사랑은 비극적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1949년 에디트 피아프를 만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던 마르셀 세르당이 그 비행기, 에어프랑스 비행기, 에어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추락인데 그 추락하는 비행기 속에 에디트 피아프의 연인 바로 마르셀 세르당이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바로 그 남자가 죽어버려요. 이 마르셀 세르당의 죽음으로 에디트 피아프가 받은 충격은, 절망은 너무나 컸습니다. 마르셀 세르당과의 사랑을 생각하며 절망 속에서 그녀가 직접 작사한 노래가 바로 사랑의 찬가입니다. 직접 자기가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 이 사랑의 찬가예요. 이 곡이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그러나 에디트 피아프의 마음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에디트 피아프는 그 이후에 치명적 교통사고를 당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그 후유증, 너무나 몸에 뼈에 골절이 심하고 근육이 상해서 모르핀 주사를 맞지 않으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몰핀 주사를 계속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이 상해지고 췌장이 망가져요. 결국 이미 이제는 그 몸 자체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망가집니다. 결국 에디트 피아프는 1963년 10월에 삶을 마감했어요. 그녀의 나이 겨우 48세,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프랑스 국민들은 국민 가수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카톨릭 신자였던 그녀는 자신의 장래가 카톨릭식으로 치료되기를 바랬지만은 당시 보수적인 프랑스의 카톨릭 교단은 그녀의 삶이 카톨릭 신자답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 미사, 바로 그런 종부 미사를 거부해 버렸어요. 그녀의 장례식은 에디트 피아프를 애도하는 수많은 프랑스 국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따져보면 장밋빛 인생도 아니었고요. 사랑의 창가가 녹아내릴 만큼 평탄하지도 않았어요. 노래의 인생을 걸었고 인생 그 자체가 노래였던 삶을 살았던 에디트 피아프. 그녀가 작곡한 이 사랑의 창가는 바로 그녀가 마음으로 정말 사랑했던,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 마르셀 세르당이 비행기 사고로 죽은 뒤에 지은 그녀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을, 가사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푸른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져 버린다 해도 그대가 나를 사랑한다면 난 두려울 것 없어요. 캄캄한 어둠에 쌓이고 세상이 뒤바뀐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으리. 그대가 원한다면 이 세상 끝까지 난 따라가겠어요. 하늘의 달이라도 눈부신 태양이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 따다가 바치겠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겠어요. 비록 모든 사람이 비웃는다 해도 오직 당신만 따르겠어요. 어느 날 운명의 신이 당신을 빼앗아 간다 해도 그대가 날 사랑한다면 두려울 것 없으리. 그대만 날 사랑한다면 두려울 것 없으리.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어디든 나는 따라가리. 당신이 죽어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어도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나도 죽을 테니까요. 우리 사랑은 영원히 이어져 있어요. 무한한 푸른 공간 속 하늘에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내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믿나요? 신은 사랑하는 당신과 나를 다시 만나게 해 줄 거예요. 자, 이게 사랑의 창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에디트 피아프 뿐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 속에는요, 이 사랑의 목마름, 사랑의 갈증, 행복의 갈증을 갖고 있어요. 이 지구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노래가 여전히 우리 귓전을 울리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미로들이 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널 사랑해, 당신 내 거야, 자기 내 거 맞지? 사랑의 미로들이 넘쳐나요. 네. 자, 그러나 인간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이 사랑의 갈망과 목마름은요, 누구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채울 수가 없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실직을 했어요. 실직을 해서 주머니에 돈이 없어, 지갑에 돈이 다 떨어졌어. 내가 평소에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야, 친구야, 철수야, 나 오늘 밥 한 끼 사줄 수 있니? 와, 내 직장 앞으로 와. 네, 맛있는 스테이크를 사줍니다. 근데 역시 그 다음 주에도 먹을 게 없어서 또 전화를 해요. 야, 철수야, 나 오늘 점심 사줄 수 있니? 와, 괜찮아. 근데 지난번보다 목소리에 힘이 좀 떨어져. 근데 한두 번은요, 기쁘게 사줘요, 친구가. 근데 3번, 4번, 5번 계속 사달라고만 해보세요. 나중에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습니다. 이게 세상 물정이에요. 여러분 부인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치매 걸려서 벽에다 똥칠해봐요. 한 달 안에 여러분 요양원 보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사업하면서 아버지 사업자금 5천만 원 좀 빌려주세요. 빌려줬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두 번째, 아버지 내가 이번에는 꼭 성공할 수 있으니까 1억만 빌려줘. 알았다. 1억 빌려줬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세 번째 다시 찾아가서 아버지 이번에 조금 제가 진짜 이번에는 프로젝트가 너무 좋아요. 이번에 아버지 집담보로 3억만 빌려주세요. 야, 아빠도 노년에 살아야 되고 건강도 지켜 병원비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다. 너 이러다가 너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죽어. 그러니 차라리 너 혼자 이 짐을 지고 가라.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 사랑도 그런 겁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르시나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예?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르세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사랑의 진실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랑의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는 몰랐을까요? 그 사실을? 이사야는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를까요? 우리의 사랑의 진실을?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황하지 마라. 너희 더 이상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방황하지 마라. 너희가 머물 곳은 내 품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머물 곳은 내 가슴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머물 곳은 내 사랑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외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배부르게 못할 것,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 너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찾아라. 내 품에 머무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기쁨을 주는, 희망을 주는 유일한 것이지, 헛된 곳에 너희의 마음을 쓰지 말고 너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6장 3절 5절을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으라.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고독할 수가 없어요. 고독하더라도 그 고독을 이길 힘이 있어요. 인생의 온갖 풍파 속에서 절망을 겪더라도
그 절망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마침내 그 사랑은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마침내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살리는 영원한 능력과 생명력이 그 사랑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믿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 우리가 머무를 곳, 우리가 찾아야 될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사랑의 품, 그것이 내가 머물러야 될 영원한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에디트 피아프처럼 갈망하고 살아가는 목마른 존재입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수없는 날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수없이 이 사랑을 찾기 위해서 방황해 왔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소모해 왔고 끝없이 질주해 왔고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왔지만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대단히 가변적이고 미안하지만 변덕스럽고 그 사랑은 믿을 만한 사랑은 아닌 거예요. 그 사랑에는 한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남편도 아내도 내가 치매 걸려서 벽에다 똥칠하고 있어봐요. 한 달 안에 여러분 요양원 보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세상 물정인 거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영원한 사랑이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예? 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배반하지 않을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 말고 여러분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 사랑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머무르는